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유대인들과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주동자였던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선동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질 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을 죽이면 그 추종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사람을 선동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류를 괴롭게 하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음은 온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돕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기뻐하며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파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꼭 승천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구상에 계속 남아 계시면 안 되는 거냐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우트앤사운드에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저녁에 저는 다시 한번 관람을 했습니다. 2시간 넘는 상영 시간인데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직접 볼 때는 거리가 멀어서 이 배우들의 표정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TV 화면으로 보니까 그들의 표정을 잘 볼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영어로 들을 때는 배에서 서로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글 자막이 나와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또 외로운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능력을 얻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음식을 나누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주의 명령을 제자들이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족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전 유대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았고 땅끝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였습니다. 큰 박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각처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들이 좀 멀리 뿔뿔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죽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위험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켰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목사들은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킨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메릴랜드에 박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둡니다. 메릴랜드에서 전도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가기가 너무나도 심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교회에는 지도자들만 남게 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주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뉴욕이나 웨스트버지니아나 예배드릴 수 있는 핍박이 좀 덜 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교회를 짓던 해서 예배당을 짓던지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복음이 또 다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메릴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이루도록 해준 것입니다. 박해를 하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이들이 먼 곳에 살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바, 니골라입니다. 빌립은 두 번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가게 된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인 27,290명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섞이게 되어서 아수르 나라에 이제 쉽게 흡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유다도 멸망하게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한 아내를 보내도록 하고 자녀들도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도 다 돌려보내고 이방인들과의 통혼,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도 길을 먼 데로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경멸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사마리아에 누구도 전도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제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행하는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많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행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도 내려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 초자연 법칙으로 물을 가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노화로 병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게 되면 여러 가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드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광야와 같은 곳, 메마른 곳, 사막과 같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상처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것들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곳인데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가스펠송에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매 순간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 주님께서 오셔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구해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뜨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법칙이 아닌데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받았다가도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부분적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치료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여러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회복인데 육체는 치료받을 수도 있고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병에 걸리고 괴로운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3번이라는 3의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고침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기쁨은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병이 낫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병이 낫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 확신이 서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참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상종하지 않는 땅 사마리아에 가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 가운데도 이 사마리아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고 있는 사람이거나 가벼운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마음속에 짐승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만나기 꺼려하고 대화하기 꺼려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임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가장 주된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고 기분 좋아서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득불한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요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주된 특징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은 사람 그냥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라도 복음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약한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내 주위에 사마리아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아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사마리아와 같은 아버지 그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강림하셨고 아버지 이제 주의 영으로 강림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아버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날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아버지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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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경험케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